아직 목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제가 좀 특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호의 가사가 목자의 마음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울은 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육체의 병뿐 아니라 그 흉악한 죄가 해독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치료가 우리 집회를 통하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근본 집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닻이 오직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11장 40절을 말씀하시기를 끝이 많은데 남방이 북방을 찌르리니, 이어서 41절은 말합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요. 45절은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12장 1절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 위치가 절박합니다. 내 바람에 놓여진 징후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하지만 슬픈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4장 1절처럼 자산의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이 바람은 재림 교회를 향해 불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준비시키는 바람이 아니고 키질하는 바람이 아니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온다. 마무리하면 오랫동안 주님께서 남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시련을 통하여 누구와 준비되었는지 준비 안 되었는지 드러나는 시련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기 전에 여러분 어제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모습으로 그 전쟁에 돌입하는 지혜로운 군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명확한 답변, 이란 제목으로 구원론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구원은 선물이니 받으면 된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혹 가위가 맞춰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질의응답을 조금씩 갖기를 응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더 놀라운 사실, 내가 너희에게 밝히 이르노니 분명히 말하던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의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생명의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어제 오랜만에 한 분과 한 30분 대화를 나누면서 저와 동일하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영생을 준비하시는 모습이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말의 의미는 미래의 생명의 주제를 우리의 첫 번째 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의 단일성, 사사기 10장처럼 성경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한 가지 영원한 구원의 주제에 몰입하는 사람들. 이걸 성경 가르쳐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제가 세상에서 의절 양식을 위해서 하늘에 몰입되었을 때 종이 되었었죠. 앉아나서나 꿈을 꾸나 자나 깨나 글을 걸을 때나 마찬가지로 좁은 문에 들어가 힘쓰라 말의 의미는 미래 생명의 주제를 첫 번째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악한 성향들을 부인하고 전에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었는데 분명히 회개하고 버렸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고민되어집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처럼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 습관적으로 고질적인 그 죄가 고쳐졌지만 사단은 다시 그 약점을 다시 파고 들어와서 다시 죄를 짓게 하려고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단 느낌과 생각의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지배할 수 없음을 감사하시고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느낌과 생각이 첫 번째 들어올 때마다 즉시로 주님을 부르시면서 생각을 물리치시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악한 성향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은 습관과 행습을 이겨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참 슬픈 사실이죠. 그와 반면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경매에 마귀한테 낙찰될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장 정확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 성령을 통하여 밝히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근고합니다. 나는 지칠한 실내수 재림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이며 그들의 숨은 죄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였고 오늘날 교회 안으로 죄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충격적이죠. 소름 끼칩니다. 지난주 보았습니까? 와이번의 계시 가운데 이 재림교회 시조사에 출판소에 불법의 비밀이 인쇄되고 있는 걸 보고 공포를 느꼈다. 얼마나 사단의 더러운 손이 전선이 재림교회 안에 얼만큼 미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한복판 중심부에 사단이 앉아 있죠. 죄가 의로 둔갑해 있죠. 생각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위험 상태와 죄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였고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놀라운 일들.
이 말을 그들이 그대로 믿었으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을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말을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한다면 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텐데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내가 계시의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그냥 달래지 않습니다. 사탕발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진리를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아멘.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에 제가 드러난 경험을 하고 땅바닥에 쓰러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그분의 임재 앞에 죄에 제가 덜 주어지자 다니엘서 8장처럼 온 길이 세진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숨이 멈춰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는 불가항력입니다. 조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들 앞에 진리를 믿는 사람 가운데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카트라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일부러 적은 수만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현해 놓으신 하늘 가는 길은 좁고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고 협착하다. 더 두려운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과 머리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다. 용기 드릴까요? 하지만 아무리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그 길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 없다. 아멘. 그런데 왜 적은 수가 구원받을까? 좁은 길을 지나서 그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방해거리를 버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예, 송구합니다만 살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제 네이버에 카터 대통령의 사진이 떴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100세 된 그 전 대통령의 얼굴은 살았다나 죽은 송장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이런 우리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사 온 하늘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한 죄를 해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악한 죄와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욕실의 병마를 고치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 탕진까지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명백한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읽어보았니? 율법을 기록을 보았니? 그 율법을 어떻게 읽니?
어떻게 읽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만 개의 교파가 어떻게 읽는 방법에 수만 개의 교파가 생겨버렸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선지자를 주셔서 한 진리에 한 견해와 한 마음으로 일치되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장 명확한 답이 주어져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읽어보았니?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읽고 있니? 어떻게 읽니? 예를 하나 듭시다.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로 써지도 마라? 세우지도 말라? 그 정언의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다 발로 짓밟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께서 가르친 그대로의 진리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죠. 영혼의 구원과 하늘 왕국에 대한 관심만큼은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가볍게 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달려있다. 영생과 동일한 비준을 갖는 이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 찰나에 서 있는데 다시 묻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 죄와 영원히 분리되어진 용서받은 기록이 도말될 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갑니까?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근거가 박약합니다. 아주 얕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의 멸망을 확실히 추리할 것인데 근본 이 주제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지 확실한 답을 얻으시고 성경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믿는데요. 예,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말하거나 목사가 그렇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도 넉넉하지 못하다.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신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진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하늘 가는 여러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가 우리의 손에 있으므로 아무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서 스스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단체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조직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아무리 진리교회라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내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므로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아들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헬라 용법이에요. 내 안에 계속 거하면 아들을 계속 믿는 자는 영생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아들을 믿다가 안 믿다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 보지 못한다. 그분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분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내가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이 전리가 순종되어지는가? 그의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그의 계명이 지켜지는가? 다른 말로 죄가 이겨지고 있는가? 죄가 극복되고 있는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 위탁합니다. 목사들에게 위탁합니다. 빛을 보고 죄를 깨닫지만 그들의 구원 문제를 목사들에게 위탁해 온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텐데. 어색한 밤이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져 갑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시신이 창자가 터진 채 개가 핥고 있었죠.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늦었죠. 늦었죠. 촛대는 옮겨져 버렸죠. 여러분, 본문 들어갑니다. 이 중요한 운명에 걸린 이 문제, 예수의 대답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싹군의 정신이었죠. 일단은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 의미를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주님은 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하신 분의 사진이 있다. 사진. 품성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에 네 얼굴이 똑같아야 한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한 선생님? 너 너를 선하다고 믿고 있니?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선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야.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야. 그 계명에 지켜지고 있니? 또 다른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이런 단어가 얼마나 뼈를 찌르는지 몰라요. 오히려 또 다른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번역은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와, 너 대단한 청년이다. 성경 보세요. 이런 청년이 없었어요. 하늘 경계선까지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있는 걸 다 팔아야 한다. 이 한 가지가 왜 결핍되었는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 내게 있는 소유물 때문에 이기심이 뿌리가 안 뽑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 속에 없어. 이기심이 있으면 사랑은 시들어버려요. 사랑의 식물은 너무나 깨끗한 물에 살아서 이기심이 조금만 물들면 죽어버려요. 이게 에베소 교회 책망의 모습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깨끗해서 깨끗한 곳에만 자라요. 잘 들으세요. 조금만 똥물 튀기면요 시들어버린대. 그럼 어제 대한 집사님에게 마음밭을 잘 관리하십시오.
사단이 조는 사이에 가라지 뿌리면 끝납니다. 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그 말 할 시간에 자꾸 말이 확대되네요. 내 능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계명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안식일 잘 지키고 11금 너무너무 잘 내고 성경금 씨 뿌리기 너무너무 열심히 다 했는데요. 아니 11도 아니고 10에서 다 바쳤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싶니? 예, 율법은 온전을 요구합니다. 근본 안식일 설교시간 강의할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거듭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영생의 조건도 완전이요. 설교시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왜 이유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복덩어리였는데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은 저주거리였어요. 저주거리. 이기심이 뿌리 잡는 애착물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제자들이 왜 깜짝 놀랍니까?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요 누가 받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고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좀 풀이해 드립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 막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걸 바라보면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렸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너무 감동되어서 막 달려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구원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성실하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영생 얻고 싶니?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재물이 우상이구나. 그 재물 이웃에게 다 퍼주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다 주어진다. 그리고 나를 따를래? 정리해드리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썩은 죄의 암덩어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고쳐야 돼. 그러려면 내 재물이 없어지면 되겠어. 너한테는 그것이 문제야. 그래야 너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지도록 내가 내 사랑을 부어줄 수 있어. 내 사랑이 너 속에 있어야 그게 한 가지 부족이에요. 계명이 지켜져. 중요한 말씀 다 해드립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계명이 지켜져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왜 절개 안 지켜집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씀으로 죄가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올리셨다. 예, 구원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 누가 11장, 마태이 22장, 누가 13장, 히브리 8장 5절 13절 명백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참 청년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했대요. 위선자가 아니었대요. 외식자가 아니었대요. 성실한 청년이었대요. 예수께서 이 청년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 청년에게서 발견하고 싶으셨습니다. 애정이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 13장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라. 다시 마무리하면 영생의 조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박해 식구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역교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식구들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동산의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 정말 감사해요. 내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주신 부모처럼 여기시고 돌보십시오. 돌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품성을 보여주셨다. 부에 대한 그의 이기적인 사랑이 흠이었다. 만일 이 재물에 관한 사랑의 이 흠이 제거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가 하신 말씀들이 청년과 자신을 영원히 분리시키리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할 수 없어요.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를 영원히 떠날 것을 아셨지만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년의 영혼의 악덕의 중심부를 건드리셨다. 진리의 변론 잘하십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라집니까? 진리가 절기가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내 목사인데 평생 선교했는데 하늘에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청년의 율법에 대한 표준이 너무나 피상적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고 생각해 왔고 솔직히 별로 죄가 없었고 솔직히 그의 신앙에도 결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실한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병적 요소를 지적하셨어요. 이게 그분의 사랑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을 다 아셨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앞에 청년의 품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품성의 변화를 주고 싶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실질적인 품성의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갈망하셔서 마음이 막 끌려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아까 말씀처럼 정말 분별을 깨닫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그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그의 품성을 깨뜨려 보시고 그 관원의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통역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걸로 만드시고 싶으셨다.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님께서 쓸 수 있을 만큼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만약 청년이 주님께 자신을 바쳤다면 청년은 주님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며 그가 선택했더라면 그의 장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참 정은의 말씀 놀랍죠? 네. 아무나 성경 더럽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아첨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아첨하는 분이 아니셔요.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참고로 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다. 선교 봉사 탁월, 전도 탁월, 목숨 걸고 전도, 봉사, 집 팔아서 나눠주는 것 끝낸다. 심지어 몸도 이웃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전부 광신자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첫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발가벗고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계시 1장 8절 9절은 말하죠. 나 요한은 그분의 오래 참음에 동참한 자라. 끝없는 사람의 덕목이요 덕목. 오래 참고라는 성품이 없는 선교 활동 전부 거짓이에요. 전부 거짓이에요. 왜요? 선교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완전히 하려고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가짜죠. 저처럼 설교를 수천 번 하지만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품성이 있으면 저는 가짜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죠.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되었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것인데 온 성질이 부패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사랑을 넣어주고 싶었죠. 스가랴서 4장에 금기름을 공짜로 주고 싶었죠. 공짜로. 주님께서 이 사랑의 금기름을 주고 싶어서 시험을 주어서 시험. 너 대한민국 망하면 한국 돈도 끝나는데 맞나요? 베네수엘라 아시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경제 파국.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트럭 싣고 가도 빵 하나 못 사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돈은요, 하늘의 부하는요 녹도 썰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시죠.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을 비교하시면서 너 뭐 원할래? 내 하늘의 보화 줄게.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분께서 주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정말 중요하죠. 기회에 되면 어떻게 자아를 포기하는가 공부도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이 청년 관원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너 이 거룩한 선물 받을래? 그 돈 몇 푼 가지고 아웅바둥 하려고 죽을래? 영생 얻을래? 이 땅에 조금 여행 많이 하고 돈 가지고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다. 오늘날 선택하라. 지금 결정하라. 정언을 보시면 슬프게도 이 청년 관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어요. 영원히 예수를 떠나가 버리죠.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그를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너무 중요해요. 어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있습니까? 늦은 비가 늦은 비가 뭐예요? 이런 비를 통하여 온유와 오래 참는 품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늦은 비인데
칭의와 중심과 건남을 용서를 통하여 의가 입혀지고 입혀진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늦은 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품성을 완성시킬 위치에 올려놓고 싶으셨어요.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마무리 들어보세요. 빨리 본론 진행해. 높은 지위와 제사는, 청년의 지위와 제사는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더라. 여러분 속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효능을 다 없앨 것인데, 참고로 복음은 한 가지 죄라도 품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무효화되어져 버립니다. 예. 과라는 재빨리 깨닫죠. 아, 슬프다. 하필이면 내가 부자여갖고 너무 안타깝다 라고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누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가? 딱 나오죠? 나 토요일 지킵니다. 저는 집중도 안 하고 안식일 때문에 엄청 재판도 받았지만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중대장을 찾아가서 저 총 안 돕니다. 눈을 뜨고 이상하게 바라보죠. 끝까지 안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품성으로 저분의 계명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지만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토요일 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거듭거듭 계속 가르치셨다. 여러분, 계명이 지켜집니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지켜집니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갑니까? 오래 참고 온유합니까? 진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악과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죄를 정오하십니까? 황금률에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순종의 증거이다. 사랑이 완성되어 갑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장 넓어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의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예, 이웃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치명적 속임수이다.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이 왜 깜짝 놀랍니까? 왜 깜짝 놀랍니까? 정언을 보시면요, 그들의 구원도 위기에 놓였음을 직감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쳤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왜 놀랐습니까? 너도 실은 부자 청년과 똑같아. 너희 속에도 여전히 권력과 재물이 사랑하고 있네. 그들도 속마음이 드러나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12제자 안수를 받고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부족해. 너희 속에도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고 있네?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외쳤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용기를 드립니다. 그렇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아멘. 보여줄까? 누가 19장 읽어볼래? 돈이 엄청 많은 삭개오 하늘에 갔다. 아멘. 왜 갔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복하여 회개해버렸고 아멘. 그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고 아멘. 이기심은 용서되었고 율법과 조화되어서 하늘에 간다. 맞습니까? 아멘. 누가 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 삭개오는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했고 성령께 역사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다 버려버리고 즉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 버렸다. 삭개오 속에 누가 들어왔네? 예수님 들어왔네. 예수님 들어왔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의는 버리지 않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는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켜 버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아멘. 생애를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은혜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들은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그걸 좀 볼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지금 재림교회에서 거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개신교 복음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주님은 에덴 낙원에서 요구했던 똑같은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신다. 아멘.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 말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 씨가 내 마음에 먼저 떨어져서 발화되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리죠. 무슨 씨를 뿌리실래요? 무슨 씨를 뿌리실래요? 자기 씨를 뿌리시면 망해요.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계속.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다. 즉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영생 조건이 뭐하다? 뭐다? 완전한 순종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남김없이 양도하는,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다른 말씀으로 죄를 가져가도록 완전히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를 나누어 주신다. 아멘. 남김없이 자신을 주님께 다 양도하여 죄를 다 가져가도록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신 그 의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는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듭나면 율법과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엊그제 유명한 분의 설교, 침례 전과 후 똑같다. 뭐만 다른가? 마음의 방향만 달라진다. 거짓말 설교예요. 거짓말 설교. 거짓말이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물로 교인 되는 침례지 성경의 침례는 아니에요. 그런 침례 아무리 줘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새로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소망 176페이지 말씀. 사상과 욕망까지 절겨 순종되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 옛생에는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화목의 생애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그래야 계명이 지켜지죠. 물로 씻기고 깨끗게 한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그리고 성령을 넣어주니까 계명이 지켜지더라. 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해독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느껴지죠. 사랑 우리를 이끌어주죠. 이끄심에 정하지 아니하면 죄가 회개되어지죠. 회개되어지면 새 생명이 만들어지죠. 새 생명이 만들어지면 사상과 욕망까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면 예수의 품성으로 재창조받아지고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율법이 왜 절겨 순종이 되어지네요? 이것이 구원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정확하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매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된다는 말이 의미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나를 그분의 몸과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감방 안 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누리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믿는 것. 예,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계속 뭐합니까? 흘러서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생에 소화 흡수되어야 한다. 참고로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탄수화물은 입에서 꼭꼭 씹지 아니하면 100%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현미밥일수록 야채일수록 꼭꼭 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말합니다. 음식은 먹는 양에 달려있지 않고 입에 머무는 시간에 달려있다. 오래 씹으십시다. 진리의 말씀도 오래 씹으셔서 소화되셔야 돼요. 오히려 소화 안 되면요, 진리만 머리만 커져가지고 독이 돼요. 독. 말은 뻔질이 잘해요. 논쟁은 너무너무 잘해요. 품성은 엉터리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사셨죠.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만 나타나셨죠. 아버지만 나타났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한결과 시험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고 죄에 더럽힘 받지 않고 사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 계시록 2장 3절 7번 반복되는 말씀. 이기는 사람만 영생 얻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살 피 먹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면요, 죄가 오기만 해도 막 몸서리 쳐져요. 막 시험이 오면 즉각 반항해버려요. 죄가 들어오려면 즉각 기도가 나와버려요. 죄가 싫어져요. 안 짓고 싶어요. 요셉처럼 시험이 오는 길목을 벌써 차단해버려서 마귀가 막 안절부절해요. 다 차단되어 버리니까요. 요셉의 모습이죠. 이걸 성경은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의 능력을 여러분 만끽하십시다.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빨리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어떻게 알아집니까? 죄 사함.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시편 51편 5절 10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죄 사함이 뭐예요? 보세요. 죄가 사해지면 너무 중요해요. 흉악한 질병이 하나님께 다스리셔서 구원의 생수를 마음껏 퍼마시고 행복한 삶을 꼭 살아보시기를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왜 말씀드렸는가? 죄의 사유가 뭔가? 한마디로 죄가 없어졌다. 없어졌는가? 어떻게 확인되어지죠? 3살이 돋았다 뜻인데요. 죄가 용서받아지면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들을 통과될 의의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죄의 사유가 되어지면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의가 진짜 의의가 나타난다. 진짜 의의가. 진짜 의의가 나타났나? 사단을 이기네. 마귀를 이기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상처가 나가니까 사단이 질병을 바이러스를 가져와도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요. 이기네. 이기니까 구원이 기쁘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죄가 사해지면 경험이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런 침례를 받으셔야 되겠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이 나를 통치하면, 쉽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의가 나를 뭐예요?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가 안 지어져요. 왜요? 예수의 의가 나를 뭐 해버려요?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은혜. 그러면 영생 얻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무 정확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무너무 성경은 정확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셨다. 아멘. 복음이 뭔가? 예수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주의 품성을,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쉽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품성이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구원에 받는 모습이요. 크게 읽습니다. 너와 내려 위에서부터 위로움을 비같이 좋게 하였으나 궁창이여 이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늘에서 의가 비처럼 내리고,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 땅이야, 이 의를 받아라. 그러면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나무가 올라오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어떻게 알아집니까? 하늘의 의가 내 마음에 비처럼 내리면 구원의 나무가 경험되어져요. 구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 내린 비의 의가 나무에 맺히네요? 이해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버리네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정확합니까? 예. 다시 같이 읽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위로움을 비같이 넘게 할지어다.
인창이여 우리를 도와드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우리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4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주님의 의가 흠뻑 내려서 흡수되어서 칭의.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 옷을 갈아입힘. 다른 말, 우리의 죄를 없애심. 실물교 320페이지 말씀. 그 빈자리에 의가 막 비가 내려서 내려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 팔 보니까요. 막 비가 쏟아지니까 뭐. 그처럼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니까요. 의가 흘러 나가네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흘러나가고요. 맞나요? 나가나요? 점점 의가 차니까요. 드디어 늦은 비가 임하여 버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의가 진짜 네 것이 되어버렸네? 우리의 소유가 되어버렸네?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햇빛이 쨍쨍 나도 변질이 안 되네? 항구적으로 의로워졌네? 그런 그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명확한 답이 주어졌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을 여시고 회개함으로 땅이 깊이 갈려지고 부드러워져서 의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와 흠뻑 적셔져서 내 마음의 온 땅이 구원의 나무가 막 올라와야 합니다. 그 나무의 의가 주름주름 맺히는 것이 구원이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맛보시고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조건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시급한 긴급한 요구, 전에 없는 회개를 통하여 충실버리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조화되어지는 새로남의 경험이 명확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가 심겨져서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강건하신 능력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문자 그들의 경험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 얻어지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회 시작이 되어서오니 내내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사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오직 말씀과 정언의 기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